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륙 여전도에서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한 심령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그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와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36면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고 처음 교회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나요? 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또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위로를 받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멋진 교회 오빠를 만나고 싶어서 또 이쁘고 착한 자매와 함께 이렇게 또한 썸씽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또 결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것이 교회에 오는 또 재미고 이유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까? 나도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을 나도 좀 깊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등등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3년, 5년, 10년, 20년씩 다녔는데도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안 들고 처음에 왔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쁘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여기 계시면은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오빠와 이쁜 동생이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기존에 익숙하신 분들은 말씀과 기도. 네, 맞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묵상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든지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니 환상이나 그런 거 말고요, 직접 예수님 만난 분 계세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있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제가 눈을 감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제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제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저는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어졌다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죠.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그 신앙도 재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무너진 심령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심령들이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들의 또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에 빠져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또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금 그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시켜서 모세의 율법을 또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구약 성경의 5권의 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백성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성령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상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옛날 소시적 경험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말씀의 시간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유다 백성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벽은 어찌어찌 재건하였지만은 어떻게 앞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심령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답답한 심령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오직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다음 세대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참석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특별히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천성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성복 목사님이 한강 백사장에서 그 부흥 사경회를 인도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직업이 뭔지 아시죠? 깡패였어요. 깡패. 한월산 기도원을 이렇게 만드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6.25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상위 군인으로 있으면서 깡패로서 아주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삥 뜯고 하는데 가장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하는 현장에 가서 해방 놓고 어떻게 좀 돈 좀 뜯어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꼬꾸러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변화받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그 태도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느냐, 정말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오느냐, 준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역사를 또 부흥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새벽 동틀 때부터 12시까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몇 시간 들은 거예요? 6시간 들은 거예요. 6시간.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 여러분 솔직히 30분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요 6시간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에스라가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여러분 일어섰어요. 아멘은 그 다음입니다. 네, 일단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앉아서 들은 거예요? 서서 들은 거예요? 서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든데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하면 모두 일어서 가지고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몇 분이나 남아 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앉아서 들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데 선포되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서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멘 아멘 했어요? 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화답하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는지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정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요 우리의 마음만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깊이와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구미에 있지만은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영어만 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말씀의 자리를 주셨는데 혹시 그러한 자유와 축복이
오히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 가운데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과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역으로 식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 8장에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경외함,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설교에 관련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요 쓴 책인데,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뭐 과제로 내준 책도 아니고요,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과제를 하다가 책을 찾는데 우연찮게 제 눈에 들어온 책이었어요.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거 제쳐놓고 그 책을 먼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핵심 요지가 무엇이냐? 설교는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그냥 단순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감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마음의 결단과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강권해서 막 밀어붙이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재밌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적어 놓았는가 하면은요, 그렇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찾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안 듣고 그냥 내가 따로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딴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도저히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그날 성경 본문에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읍시다. 네,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거는요, 그냥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면서 은혜가 임하면 받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의 그러한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결단하는 것을 거부하고 버티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그냥 두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꼬이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좋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안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또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세상의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버려둘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든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방을 갔다 오면서 교육자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간식을 안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했어요. 간식 하나 더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애들한테 간식 안 준다고 하면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날아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롭고 더 어려운 자리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래, 말 안 듣더니 고소하다, 너 좀 한 대 더 맞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혼을 내면은요, 혼을 내면서 그래 이 녀석 잘 걸렸다라고 고소해하면서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은요, 부모는 두 배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징계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듣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그들 내면이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선포된 말씀에 주신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렸던 말씀의 경외함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말씀의 경외함을 놓쳐버렸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주님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눈으로만 읽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주님, 그 죄악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간절하게 사모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님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받았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읽혀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심령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답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건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 버리지 못하는 제약된 습관과 잘못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뉴스와 SNS와 스마트폰보다도 주님 세상의 정보와 지식보다도 말씀으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식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말씀의 사랑과 경외함과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을 말씀의 축복을 나의 강대로 주님 끊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일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